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는 농부가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수입의 얼마를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그런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게 전통이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은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 6개월을 잘 지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제일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걱정 매일 하면서 잠 못 자고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적 개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가치는 나보다도 이웃을 잘 섬기며 살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지가 다 돼서 전도지를 또 한 30만 원을 들여서 한 2,000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적 논리로 생각하면 이 전도지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막 나눠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전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이거 공짜인데 이렇게 받습니다. 세상적 가치 논리로 봤을 때에는 30만 원을 그냥 갖다 막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세상적 논리로 봐서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참 덕이 없는 짓을 한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거 하나라도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에 정신가치를 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아픈 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다, 배고픈 자가 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닮은 자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소망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는 꼭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혹시 없을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날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그 열매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되돌아보면서 나의 허물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자로 이 남은 또한 6개월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훔이라는 이 성서는 주된 내용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멸망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박수 받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훔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잘라내고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멸망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라는 겁니다. 박수를 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사다, 이런 뜻의 박수 소리일까요? 따지고 보면 니느웨 성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박수 쳤다라는 말은 잘못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욕먹을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나 하는 행동이라 가르치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죠. 사자성어에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악을 하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자제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분, 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제대로 안 믿는 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욕에, 미혹에, 욕심에, 탐욕에 서슴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도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속성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네 마음의 업욕을 보면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 여겨라, 그걸 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나지 않으니까 죄를 쉽게 지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헌금이 드리는 손길, 그 다음에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 행동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심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것이죠. 한자어에 보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 남 쳐다볼 것 없이 남은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을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예수 닮은 모습이 있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지만 참 자신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걸 보면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실망하는 점이 많지만 그래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잘 지내는 친구, 이웃, 가족, 그런 분들에게 박수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니느웨 사람을 이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은요, 나훔서 3장 19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훔서 3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 중간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네가 지은 죄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판받을 만한 일이었다, 네 죄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라고 박수를 친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남이 패망하고 있는데 손뼉 치며 좋아할까요? 손뼉 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 이유를 3장 19절 뒤쪽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들이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멸망하는 거다, 박수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을 멸망의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그 니느웨 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왕, 그 왕후가 빨가벗겨져 갖고 세상에 막 끌려다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죄악이 참담했으면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라는 이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제3자가 나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박수 치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요? 반대로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칭찬받는 박수를 받을 것이야 라고 다 여기고 삽니다. 이건 착각인 거죠. 착각. 제 보면 압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이제 일하고 잠자기 전에는 항상 씻고 잡니다. 샤워하고 자는데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데도 아내가 이게 남자 냄새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못 느껴요.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박수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자에 볼 때는 아이고 잘됐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신앙인이세요? 그러면 정말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이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라는 게 있죠. 부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철 같은 거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부조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잡아 갖고 피부를 벗기는 그런 형상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피부를 벗긴다. 이야, 이거 참. 말뚝에다가 사람을 꿰어 꼽는 장면, 이런 것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을 자르는 장면, 사슬로 묶여서 끌고 가는 장면, 이런 것을 그림으로 쫙 해가 그걸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포 정치를 주변의 약소 국가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수도인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선전물이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은 그를 경배했습니다.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째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를. 이 이야기는 BC 613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작지만 다 작은 힘들이 다 있습니다. 힘들이 있어요. 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폭력으로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죠. 그렇지만 이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할 때는 박수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BC 613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면서 기울어져서 완전 멸망은 605년, 그러니까 한 8년 뒤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소국가였던 바빌론이라는 작은 나라, 나보팔라살이라는 장군 왕이 주위에 있는 이웃 부족들을 우리 도저히 이래 못 살겠다, 우리 연합해서 좀 대적해보자, 이래가지고 싸운 게 나중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큰 대제국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가게 된 것이 605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13년 이전에 약 150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요나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왔습니다. 야, 너가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150년 전에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니느웨는 그때 멸망하지 않고 여기 나훔스에는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0년을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다 못해서 나훔 시대에 멸망을 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편 107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사랑을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런 회개에서 벗어나서 10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만과 폭력으로 이웃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드디어 이런 멸망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웃 나라들이 볼 때 박수를 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추악한 악들이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적다. 물론 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CCTV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CCTV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3,000명이 죽고 15,00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무너진 남의 집에가 돈 훔쳐가 나오는 걸 붙잡아가 매 맞는 그런 영상도 보이더라고. 예,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이 몰살돼가 있는 그게 사람을 구출할 생각 안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세대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너무나 커져서 또 기다려주시는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죄가 컵이라고 상상하면 죄가 차고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그 죄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도록 98% 차 있다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한 스푼씩 한 삽씩 퍼내면 됩니다. 어떻게 퍼내요? 회개하면 됩니다. 대신 회개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는 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가까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우리 교우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 여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지. 너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아이고, 착각도. 웃을 일이 아니라 참 마음에 무거운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했던 그 알베르트 슈바이츠라는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목사이기도 했던 이분이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현지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떠났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박수 받을 만하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에 2월 20일 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젊은 여인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서서평인데 원래 셰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심지어 학교도 세우고 구제 사업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하더라도 구제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돕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1912년에 한국에 와서 1934년까지 사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50대의 젊은 처녀로서 살다가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선교 봉사하다가 늘 잦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것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1934년 6월 27일 광주의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참석했고 불교인도 참석했고 그 당시 일본인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여하여 모인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목노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1933년 6월 27일 광주의 어느 신문에 그 소리는 마치 비행기 소리와 같았다라는 그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이거 다 이게 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남긴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평생 어렵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병든 이를 찾아가서 위문하고 어려운 것을 돕고 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삶의 유적을 남겨두니까 그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고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일찍 갔다라고 하면서 슬퍼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받아야 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란다라는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섬겼는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일까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말과 행동이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모범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를 낮추어 보게 됩니다. 그건 누가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언행심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내 말 한마디로 상처 입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참 아까운 사람이 같다, 이렇게 그분이 참 이렇게 살았지라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간 은혜를 감사하는 날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약속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박수받는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런 소리,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날 때 박수받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 소리를 듣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